신앙을 문법의 품사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명사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예수님은 어떻다. 교리를 잘 아는 것이죠. 이 명사적인 신앙인. 그냥 일반적인 교인들, 신앙인들이죠. 근데 이런 신앙이 아니라 동사적인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동사적인 신앙이죠. 근데 그 동사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뭐냐면 감탄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놀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놀라서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탄은 놀라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늘 놀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이 살아온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예상 범주 안에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아니면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 밖의 모든 일들이 두려움으로 떠는 놀람이 아니라 감탄하는 놀람이 되었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탄사적 신앙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한 것처럼 벌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하고 심지어는 피하고 싶고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찬양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백성을 내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 못 벌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면 퇴직하고 나면 난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돈 벌으라고 만든 경우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감탄하라고 찬양하라고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은 다 뭡니까? 다 프리, 다 공짜예요.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인간의 원래 본연의 모습은 돈 버는 인간이 아니라 노동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탄하며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데려오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뭐라고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이 어떻게 감탄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감탄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간 피조물 중에 아담이 감탄한 최고의 감탄이 뭡니까? 그것은 하와입니다. 하와.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감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탄하던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지금 감탄하고 계세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세요? 아니면 타락한 인간으로 사셔요? 갑자기 얼굴들이 어두워지시네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은 바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감탄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 시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시편이 가장 분량이 많고요. 성경을 딱 잡아서 중간에 적당히 딱 펴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 펴면 읽게 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것. 시편은 총 150편, 150장인 거죠. 15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 가장 정중앙의 시편을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다. 왜일까요? 우리가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접해야 하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삶의 자세 중에 가장 견지해야 될 태도가 시편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시편이죠. 감탄하는 것이 시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리액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액션하시고 우리는 리액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태도, 리액션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웃기는 얘기하면 이렇게 웃어줘야 되는데 웃긴 얘기도 이건 창조 섭리에 맞지 않는 태도. 진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면 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리액션을 잘못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뭔가 즐겁게 해주려고 뭐 회사에서 재밌는 얘기 듣고 와갖고 여보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거 잘 못 옮기거든요. 듣다 보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원래 들어오는 게 아재 개그인데 얘기해주는 사람이 진짜 아재니까 정말 재미없어요. 그때 아내가 이런 소리 하고 있네. 밥이나 먹어.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창조 섭리에 벗어난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건 거기에 배꼽을 잡고 웃어버려야 돼요. 내가 당신이 재밌어서 당신이 이렇게 유머가 있는 사람이면 내가 당신을 선택했잖아. 당신이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오버해 주는 것이죠. 이 리액션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 리액션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여러 장르의 시가 있는데 대표적인 시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찬양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는 숨 쉬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병실에서 숨만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달고 숨만 쉬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 사람도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형편에 뭘 찬양할 게 있습니까? 그래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이유, 아직도 저렇게 숨쉬고 계시는 이유,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래서 우리 권희미 권사님 100세 된 권희미 권사님께 웬만하면 매주 한 번씩 방문하려고 하는데 가면 우리가 찬양합니다. 눈을 감고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도 우리가 찬양하면요. 찬양 끝나면 아멘 하세요. 원래 입을 닫고 아무 말씀도 못 하셨던 분이 너무 걱정인데 우리가 가서 찬양할 때 입술이 열려버렸잖아요. 아멘 찬양.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는데 찬양 끝에 아멘을 하셔요. 그리고 고마워. 그게 뭐예요? 리액션이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해요. 영애야 이게 하셔요. 네, 김선희 장로님 가도 써니야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 리액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붙여주신 이유, 찬양하라고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입술에 흥얼거리고 있는 노래가
가락이 있죠.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찬송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억도 못 하는데 내가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하는 뭐 아주 오래된 그 가요,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 저도 며칠 전에 뭡니까 이게? 그대 이름 바람 바람 바람, 이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그걸 틀은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스치듯 지나가는 노래 음인데 제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이러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다 잊어버렸던 것 같은 노래인데 노래를 부르면 가사도 떠올라요. 기억도 못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내용은 잘 몰라요. 과거에 봤던 영화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재밌게 봤던 드라마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노래는 기억이 나요. 아니 내가 기억한다는 것조차도 내가 몰라요. 그런데 누가 툭 쳐서 그 음을 알려주면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가사도 나와요. 그리고 그 시절로 소환돼요. 그때 그 첫사랑이 떠올라요. 제가 그 첫사랑이랑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첫사랑이랑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라는 게 그렇게 신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억의 영역 속에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노래에 아주 최적화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에 최적화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 그랬으니까요. 노래하는 존재. 우리는 악기예요. 하나님께 악기. 너무 아름다운 악기여야 될 것이죠. 우리 안에 수만 가지의 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기억도 못하는 음들입니다. 그것이 저장될 만큼 우리는 완벽한 악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 여러분 아주 값비싼 악기, 그런 악기들 중에는 바이올린 이런 거 있잖아요. 장인이 만든 몇백 년 된 악기, 몇 억짜리 악기 이런 것들. 그런 악기를 우리가 연주를 못하면 그 악기 어디다 씁니까? 문 고아 놓을 때 씁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근데 그 악기를 연주를 할 줄 아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빚으신 최고의 악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데 사용하는지 아세요? 문과 놓을 때 사용해요. 거기에 사용하는 거, 우리의 인생을 돈 버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지키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부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지요. 최고의 악기.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는 이 시편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탄식시입니다. 시편의 3분의 2가 탄식시입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가 시편 150편 중에 75편,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 중에 또 절반이 탄식시예요. 시편 전체의 3분의 2가 탄식시고요. 다윗의 시의 절반이 탄식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너무 많은 분량이 탄식시가 자리 잡고 있어요. 탄식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탄식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기뻐서 그냥 막
좋아서 뭐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시편에 너무 많은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찬양이라고 불러요. 시편 43편을 한번 볼까요?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님 내 힘이 되면서요. 나의 힘이 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원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게 만드십니까? 이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이런 탄식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구원자라시면서요? 내 아버지라면서요? 왜 나를 이 구렁텅이에 그냥 던져두셨습니까? 왜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탄식, 이러한 원망, 이러한 불평을 사람 앞에서 할 때는 너무 짜증난다. 너무 화가 난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난 너무 기분 나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것은 원망과 불평을 증폭시켜가서 우리의 삶을 더 원망스럽게 더 불평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탄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안 좋은 에너지가 더 극대화되어 버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탄식하면요.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한 탄식이 점점 노래가 됩니다. 43편 2절에서 어찌하여라고 하던 이 고백이 바뀝니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43장 5절로 가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까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던 고백이 탄식이 이제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너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 앞에서 탄식은 더 탄식하게 더 괴롭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의 탄식은 감사로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의 시의 절반이 탄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탄식이 이렇게 많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2023년도를 볼 때 3분의 2 이상 탄식하면서 한 분도 계시고요. 또 믿음으로 잘 사는 다윗처럼 살아도 절반은 탄식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인생은 고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고난이 가득한 삶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아가면 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시편 30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30편 11절입니다. 탄식하던 자의 입술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탄식하는 가운데 그 탄식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께서
주께서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시길 바랍니다. 사람 붙잡고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 붙잡고 탄식하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춤으로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는 지혜의 시입니다. 여러분 탄식시를 바꾸어서 찬양케 하는 그 찬양시로 결국 나가게 하는데 탄식시를 찬양시로 바뀌는 그 신비한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중심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잔머리라고 하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아주 미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여러분의 깊은 속내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조그만한 거 뭐 음식 주려고 하는데 달려오면 야 얘가 이거 밥 주는 거 알고 달려오네 기뻐하죠. 그 정도밖에 몰라요. 깊은 마음, 우리의 깊은 속사정, 속마음을 누가 압니까? 강아지가 알아줍니까? 어떤 영상 보니까 주인이 슬퍼하니까 강아지가 와서 옆에서 이렇게 토닥거리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뭐 진짜 알고 하겠어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강아지가 우리 마음 아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강아지와 우리의 갭보다 더 큰 갭이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갭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탄식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줍니까? 어찌하여 라고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하나님은 구원자시지. 하나님은 전에도 나를 도우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지. 아멘. 하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 뭐가 생기냐면 평안함이 생겨요. 이건 해봐야 알아요. 그죠?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평안함이 생겨요. 거기 기쁨이 생겨요. 세상이 주는 엄청난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기쁨과 평안함 앞에 사라져버려요. 나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지금 머리 싸매고 누워야 될 텐데, 저 사람 지금 입원해야 될 텐데, 정신 못 차릴 텐데 어떻게 저 사람 웃고 있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웃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망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망했는데 감사헌금을 해요. 감사하대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중심에 그 찬양의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공급하여 주셨을 때 탄식 가운데 찬양이 되는 것이지. 시편 대표적인 지혜시가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 10조 1, 19, 119. 이게 지혜시입니다. 저도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과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은 시편 119편을 읽는 거였습니다. 소리내어서 시편 119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는데 그 시편 119편이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압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 하나님 광대하시지.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하나님 언제나 내게 친절하셨지. 하나님 선하시지. 하나님은 온전하시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깨달으니까 나를 두렵게 하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내 안에 충만하여진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니까 평안과 기쁨이 내 속에 가득해요. 전에는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슬픔이 원망이 짜증이 나오던 것이 이제 눈을 뜨면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는 찬양의 고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편 150편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가, 시편의 네 번째 장르의 시가 뭐냐면 창작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작해야 할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끝나지만 151편을 우리는 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악기로 만드셨고 노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노래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존재들입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시편 19편 보실까요? 시편 19편 14절을 보십시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이것이 다 주님께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부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찬양이 되는 것. 이것이 시편 151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서로 다른 세 분이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완전히 다른 세 분이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존재들이에요. 서로 다른 존재들이에요. 부부가 서로 달라요. 교인들이 서로 달라요. 다른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찬양인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하나 되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여서 베이스가 소프라노를 맞춰주고 엘토가 테너를 맞춰주면서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 아름다운 합창이 한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것처럼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집사가 장로에게, 권사가 집사에게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기존 성도가 새 신자들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맞춰가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한 목소리를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손교회가 되어서 이 한 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찬양 시편 151편이 되는 것이죠. 내년 2024년도 시편 151편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